할렐루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은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의 얼굴은 잘 모르지만 이름도 잘 몰라도 그가 작곡한 노래 약할 때 강함 대신에라고 하는 노래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분의 이름이 데니스 저니건인데요. 원래 모태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또 피아노를 아주 잘 치고 주변의 사람들이 아주 참 신동이라고 아주 어릴 때부터 악기 연주에 뛰어난 그런 재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5살 때 성추행을 당했대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심한 충격에 빠지게 되고 나중에 자라면서 동성애에 빠지게 됐습니다. 동성애에 빠지고 나니까 그 마음속에 죄책감, 절망, 수치심, 좌절, 고통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나는 원래 이렇게 태어난 놈이야 이럴 수밖에 없어 그러면서 점점 죄악된 길로 빠져들어갔는데 독실한 크리스천 친구가 그에게 와서 권면하기를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은 잘 모르지만 답은 알아. 답은 예수 그리스도야.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그래서 친구와 함께 어느 날 예배 참석해서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말씀의 은혜를 받고 성경 읽다가 다윗이 눈물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이 용서하신 그 사건을 보면서 자신 안의 마음속의 죄책감에서 놓여 해방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아무리 죄가 많아도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면 우리 주님은 기억하지 않으시고 나는 이제 주님 안에서 변화되었다. 나는 거듭났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그런 복음을 그는 받아들이게 되고 그때 주님이 주신 말씀이 바로 스바냐 3장 17절이었대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노래는 아시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예수 믿는 믿음 생활은 뭐냐? 나를 보는 게 아닙니다. 나를 보면 우리는 낙심하게 되죠. 세상을 바라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지요. 주변의 자녀를 보면 걱정할 것밖에 없지요. 신앙은 뭐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데니스 저니건은 주님을 바라본 거예요. 자신을 보면 동성애자고 자신은 나쁜 놈이고 온갖 죄를 저질렀으니까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을 그는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내 안에 계시다. 그는 믿고 그리고 동성애 죄악에서 그는 떠나게 되고 그는 얼마 후에 멜린다라고 하는 사랑스러운 여인을 만나 결혼했고 무려 9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놀랍잖아요. 아들 4세, 딸 5. 우리 교인들도 좀 이렇게 좀, 아니 우리 특별히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량 기업들은 자녀를 좀 많이 좀 그렇으면 우리가 이 나라 전도한 일도 얼마나 힘쓸 텐데 말이죠. 그러면서 이분은 얘기합니다. 정말 한때 절망 속에 자신은 평생 여성과 사랑에 빠지거나 결혼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의 삶은 실로 드라마틱하게 변화되어서 그는 자신의 가족 사진을 보여주면서 사단이 나에게 빼앗으려 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보십시오. 그러면서 이분은 자기의 삶을 영화로도 만들게 되는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힘주어 선포합니다. 나는 과거의 실패로 나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유혹이 나를 정의하지 못합니다. 동성애자도 나를 정의하지 못합니다. 오직 나의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정의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의하는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동성애의 그 쓰라린 아픔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만든 간증의 곡이 노래가 뭐냐면은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라고 하는 그 노래, You are my all in all 이라고 하는 그 찬송입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우리 약할 때 강함. 아까 찬송했죠? 바로 여러분이 데니스 전이건의 그 마음을 그 간증을 담아서 만든 곡이 바로 약할 때 강함 대신에요. 그럼 찬양하시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십자가에 사셨네 십자가에 사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장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나도 손 높이 들고 예수 어린 양 이 찬송이 바로 데니스 전이건이 자기의 그 지난날의 삶 가운데 동성애 죄악 가운데 절망의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삶이 변화되어 만든 곡으로 전 세계 모든 사람의 노래 애창곡이 되었습니다. 또 그리고 이 찬송 가사가 오리지널에 바로 나오게 된 그 배경되는 성경 구절이 바로 오늘 고린도후서 12장의 말씀이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다음 가는 그런 인물이 바로 바울이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한 가지 고질적인 병이 있었다는 겁니다. 가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한,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하지 않으니까요. 많은 사학자들이 그가 간질병이 있었다, 혹은 다메섹에서 강한 햇빛을 보았기 때문에 심한 안질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 사람도 있고, 결혼하지 못해서 그런 어려움도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뭐냐? 그것은 바로 그의 고질적인 병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12장 7절의 말씀 봅니다. 12장 7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지극히 그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뭐예요? 자만이라고 하는 자만. 동그라미 치세요.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장 큰 저주가 뭔지 아세요? 그것이 바로 자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만병이 들어오면 모든 인간관계 다 깨어지게 되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이 교만이라고 하는 병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조금 알면서도 많이 아는 체하고 많이 가진 체하고, 자신은 과대평가하고 남은 항상 과소평가하고. 이번에 대한항공 이 사건을 여러분 보면서 모든 국민들이 분노한 이유가 뭐예요? 대한항공 다 우리 한국 사람들 다 키워주고 공기업인데 무슨 자기 회사인 것처럼 지들 마음대로 그렇게 교만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결국은 이런 비참한 꼴이 나게 되는 거예요. 잠언 16장 18절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사람은 누구나 잘 되고 높아지고 유명해지면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을 수가 없게 돼요. 누구든지.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대한항공처럼 큰 회사 하나 가지고 있어 봐요. 지정 예배 안 나올걸? 목사님 우리 집에 와서 예배 드려줘요. 나 바쁘니까. 목사님 와서 예배 드려줘요. 안 와도 괜찮아요. 우리는 잘 먹고 사니까. 목사님이나 잘 사세요. 축복 받으세요. 그럴지 모르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에게 뭘 주셨다고요? 가시를 줬다는 거예요. 가시를 통해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래서 가시 없이 교만해서 망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가시가 다 있다는 거예요. 가시를 주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렇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종으로 병든 자도 고쳐야 되고 능력을 나타내야 하는데 자신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설교하다가 간질 막 거품을 물고 그러면 이게 뭐가 되냐 말이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 가시 때문에 도저히 목회 못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때 많잖아요. 하나님, 나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운 문제, 자녀 때문에 나 더 이상 교회 믿음 생활하기 어렵습니다. 사업 때문에 나는 주의 일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기도한 거죠. 하나님, 내게 이 가시를 제거하여 주옵소서.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그는 기도하게 됩니다. 자, 보세요. 그는 8절의 말씀입니다. 8절, 12장 8절의 말씀 보세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몇 번? 3번. 단지 숫자적으로 3번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죠. 3번 기도했다고 하는 것.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고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으시고 하나님 음성이 들렸는데 뭐라고요?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그 다음에 중요해요.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는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연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동그라미 쳐요. 그리스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저께 어제 오늘인가 보니까 전 세계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군지 일본에 사는 사람인데 117세 나는 할머니인데 어젠가 오늘인가 돌아가셨대요.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이 아무리 살아도 아무리 대단한 능력을 가져도 인간의 능력은 그렇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117세를 못 넘기고 있는 세상의 사람들은 다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자기 능력이 없으면 절망합니다. 나는 큰일 났다. 아무것도 못한다. 어떻게 하든지 자기 능력을 더 가지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가고 있고, 여러분 하나님 있는 사람은 내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언제 우리 안에 머무르게 되느냐 하면, 언제 머무른다고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약할 때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 가시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죠? 아브라함도 가시가 있었죠. 자식이 없고 아브라함도 가시가 있죠. 야곱도 가시가 있고 요셉도 가시가 있고, 어머니 일찍 돌아가시고 형들이 그렇게 동생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 보세요. 다윗도 가시가 있고 한나도 가시가 있고 바울은 물론이고 우리 예수님도 가시가 있으셨고, 여러분 그러나 가시 때문에 안 되는 것 압니다. 우리는 가시 때문에 도리어 새벽에 나와 눈물로 기도하고, 가시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지게 되고, 가시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기도하다가 불세례 받기도 하고, 가시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임하게 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가시 때문에 망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우린 가시 때문에 더 잘 될 거예요. 왜? 그 가시 가운데 뭐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시를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아마 가시 없는 분은 한 분도 없을 거예요. 따지면 자녀들 때문에 우시는 분도 있고, 가정 남편 아내 때문에 병원에 입원한 분도 있고, 사업에 경제적인 가시도 있고, 여러분 여러 가지 모양의 가시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도는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내가 약할 그때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0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여기서 약할 때 강함 대신 내가 이제 나오게 된 거죠. 여러분이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여러 가지 약함들, 아픔들, 가시들, 여러분이 그것을 감추고 그것을 빼려고 애쓰고 노력하면 할수록 그 가시는 점점 깊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자녀 문제 덮고 가정에 모든 문제 없는 것처럼 하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을 뽑으려고 여러분이 애쓰고 애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도리어 더 깊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러나 도리어 여러분이 우리에게 당한 이런 고난들을, 가시들을 인정하고,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내게 약한 것들,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 곤란을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하는 거예요. 나중에 뒤에 가면 뭐냐? 앞에도 우리 9절에 그랬죠. 내가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9절에 뭐라 그랬어요? 뭐 한다고요? 자랑하리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아픔들, 우리 성도들이 비록 지금은 이해할 수가 없지만 그것을 도리어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기뻐하고
도리어 나의 약함들을 도리어 자랑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증거하며 나가게 되면 여러분의 그 아픔들이 오늘 데니스 제니건의 그 간증처럼 그의 동성애와 그의 아픔을 통해서 도리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되고 놀라운 세계 곳곳 다니며 간증하고 작년에 우리 한국도 와서 간증하고 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런 아픔이 있을 때 아픔을 빼려고 도망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기뻐하리니. 다 같이 아멘. 도리어 우리는 이 약함을 자랑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 놀라운 능력이 머물게 되고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니라 하는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성도들 가운데도 어려운 분들이 많지요. 당연히 많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 남의 가시를 보고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남의 자식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함부로 남의 자식이 문제 있는 것 그렇게 여러분이 뒤에서 수근거리고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남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 집에도 그런 일이 올 수도 있는 것이고 다른 교회에 어려움이 있다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도 올 수가 있는 것이고 늘 깨어 기도해야 되고 늘 모든 면에 우리 성도들은 늘 깨어 있고 절대로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가시를 보고 여러분이 함부로 판단하고 그러면 안 돼요. 도리어 우리 성도들은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 약한 사람들을 돌봐주고 여러분의 기도하면 그 약한 사람이 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셀리더 여러분 모든 리더들 여러분 모두가 함께 위에서 기도해주고 사랑해주면 약한 자들이 강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성도들은 장애를 가진 자녀들 키우는 부모들도 여러분 늘 기억하고 여러분 장애에 있는 자녀 절대로 그 가정에서 혼자 엄마가 키울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알면 모두가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돌봐주고 함께 여러 가지 도와주게 되고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이 그거예요. 우리 주님은 약한 자들을 항상 귀하게 보시고 도리어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나가셨거든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서울 용산의 삼각지 뒷골목에 옛집이라고 하는 허름한 국수집이 있습니다. 다녀오신 분 계시나요? 달랑 탁자 4개뿐인 주인 할머니는 25년을 한결같이 연탄불로 진하게 멸치국물을 우려내 그 멸치국물에 국수를 말아냅니다. 10년이 넘게 국수값을 2,000원에 묶어놓고도 면은 얼마든지 달라는 대로 무한 리필하는 분입니다. 몇 년 전에 이 집이 SBS TV에 소개된 뒤 나이 지긋한 남자가 담당 PD에게 전화를 걸어 다음과 같이 자신의 사연을 말했습니다. 15년 전에 사기를 당해 전 재산을 잃고 아내까지 저를 떠나버렸습니다. 용산역 앞을 배회하던 저는 식당들을 찾아다니며 끼니를 구걸했죠. 그러나 가는 음식점마다 저를 쫓아냈고 저는 잔뜩 독이 올라 식당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질러버리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할머니 국수집에까지 가게 된 저는 분노에 찬 모습으로 자리부터 차지하고 앉았습니다. 나온 국수를 허겁지겁 다 먹어갈 무렵 냅다 할머니는 국수 그릇을 낚아채더니 국물과 국수를 다시 듬뿍 넣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다 맛있게 먹고 난 이 사람은 냅다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아니 얼마나 배은 망덕한 인간이에요. 그런데 연이어 뒤따라 나온 할머니가 소리쳤대요. 그냥 걸어가, 뛰지 말고, 다쳐, 괜찮아. 도망가던 그 남자는 그 배려 깊은 말이 마음에 걸려 털썩 주저앉아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그는 그 마음 속에는 가진 자들에 대한 분노, 원망하는 마음, 이 세상을 뒤엎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 할머니의 그 따뜻한 배려를 통해서 그 아내 마음에 치유를 받게 됩니다. 그 후에 그는 파라과이에서 성공한 후에 한 방송사에 전화를 하면서 이 할머니 얘기가
알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 글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교회에서 있어야 되는 얘기인데, 우리 교회가 이런 성도들, 이런 약한 자들이 왔을 때에 성도들이 그들의 외모를 따지지 않고 그들에게 무한히 사랑을 베풀고 음식을 나누어 주고, 이런 일을 바로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약한 자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약할 때 강함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우리 가진 것, 약한 것 때문에 절대로 절망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절대로 가시 때문에 망한 일이 없습니다. 가시 때문에 잘 돼요. 여러분, 항암 주사가 얼마나 아픕니까? 우리 교우 가운데 항암 주사 받는 분이 계신데, 항암이 얼마나 아픈지요, 힘든지 머리털이 빠지는 것으로, 그것이 이제 암을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 마찬가지 우리 하나님께서도 가시로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과 교만을 다 정욕을 죽이시고, 그리고 온전히 주님만을 높이는 믿음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때로 저와 여러분에게 가시가 있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가시 가운데 있을 때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왜 나만 이런 가시가 있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가진 사람은 가진 사람대로 가시가 있는 것이고, 자녀 때문에 가시가 있고,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하는 사람대로 가시가 있는 것이고, 다 가시가 다 있는 것인데, 우리 성도들은 이 가시 때문에 절망하지 말고 도리어 나의 약함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성도들은 가시 가운데 고통받는 분들을 보면 우리 성도들 꼭 절대로 함부로 비난하지 말고, 국수 먹고 두 그릇 먹고 튀긴다고 해도 그럴 만한 사정이 있는 사람이 이거잖아요. 그 꼭 돈 가서 돈 뺏고 뭐 그렇게 안 해도 그런 사정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오게 되는데, 교회 안에도 당연히 많이 있지요.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에게 값없이 먹여주고 사랑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우리 말 한마디로, 우리가 대단한 돈은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 말 한마디로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우리 주님은 늘 위로해 주시는 분이셨고, 여러분 앞으로 로봇가 아무리 대단하게 AI가 발달한다고 해도 한 가지 할 수 없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 바로 공감 능력이에요. 로봇들은 함께 공감할 수가 없어요.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할 수가 없는 것이 로봇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해주고 함께 기뻐해주고, 하나님 여러분과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가는 모든 곳에 만나는 사람에게 여러분 모두가 함께 약한 자들을 강하게 세워주는 이런 귀한 상처 입은 위로자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